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없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부에노스 디아스. 사랑하는 우리 하우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 말씀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텐데요.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인간의 고난과 형통이 그 사람의 의로움과 죄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받는 고난을 보며 그 안에 분명 죄가 있다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과응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엘리바스처럼 때로는 타인의 고난을 죄와 연결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함부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를 침범하는 게 아닐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더 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더 의로울 수도 있고요. 부자가 더 의롭지 않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건강, 부성공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외형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악인도 의인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의인은 세상에서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형통도요, 반드시 의로움의 보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의로운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엘리바스는 이 말을 이어서 21절에 욥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는 식으로 욥에게 촉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엘리바스가 얘기했던 그 말들의 내용들은요,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입니다. 맞을 수도 있는 말이지만 아쉽게도 그의 말은 사랑이 담겨 있는 말이 아닌 날카로운 정죄의 말이었고 회개와 권면이 아닌 비난의 칼날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바른 말도 바르지 않는 동기와 맥락에서 나올 때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고난받은 자의 옆에서 우리는요, 엘리바스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고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은 분이시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고난 속에서 신음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긍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수많은 어떤 말보다요, 그냥 곁에서 함께 있고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위로고 또한 그것이 복음의 그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욥기 22장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타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당신은 타인의 아픔 앞에서 침묵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위로하며 함께하는 사람인가? 결과를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형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의인을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요, 사람을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랑과 위로로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또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곁에 많이 아픔을 갖고 있고 어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가서 물론 많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곁에 함께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품고 살아감으로 다른 이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이루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모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